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브라질에서 개최되고 있는 리오 올림픽, 오늘 낮에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한국과 멕시코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보셨어도 결과는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1대0으로 한국이 이겨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갔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저도 미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색깔이 미국 사람인가요? 영어를 그렇게 하나요? 어쨌든 그런 경기 있으면 그냥 어디서 그 한국 피가 나오는지 참 응원이 되고, 또 한국이 이기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국 팀이 이겨서 이제 16팀 중에서 반으로 줄어든 8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에 대한 상입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 속에 있는 단어인데, 그 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쎄요, 국민학교부터 내려가야 될지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시상대 앞에 상을 주시는 분 앞에 서서 예행연습도 했고 상 받으러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마 개근상이라도 한번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선 그래도 상을 자주 받았거든요. 저녁에 일찍 집에 제대로만 가면 밥상도 받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프라이즈, 저 상은 참 우리에게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힘든 것인지, 그 부분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이쪽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이쪽에 있고, 과거에는 같았었는데 점점 기준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모더니즘이 이 세상의 하나의 사조가 되었던 그 이후 포스트 모던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 왔던 것이
그 기준들이 계속 기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철학적인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 알았는데 철학적인 기준마저도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어떤 진리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정도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임, 움직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목양식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남성인지 여성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아예 합법적으로 여권에도 나는 중성이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간성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됐다고 하는 거죠. 뭐 그것뿐인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잣대도 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 만나서 한국의 대학교하고 이렇게 좀 관계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관계 있는 대학에도 철학, 무슨 역사학, 문학 이런 학문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가 되고, 그리고는 대신 공학, 의학 이런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쳇말로 돈이 안 되니까 과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요. 사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자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 정신세계가 점검되고 그리고 커질 수 있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계속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다면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때로는 기준이 돼요. Feeling bad, feeling good. 그것이 그 사람이 뭔가를 판단해 나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이 차이점을 얼마나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끌고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큰 포괄적인 것 같고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유니테리언 가보세요. 거기에는 실제 가시면 안 되고요. 유니테리언에서는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마호멧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누구라도 다 신이에요. 유니버설리즘, 유니테리언들. 거기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마음도 넓은 것 같고요. 기독교는 아주 옹졸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너무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분별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미각 아시죠?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렇게 아주 미량 가지고서도 뭔가 맛을 이렇게 음미하는, 그래서 판단해주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먹으면 그 다음 걸 먹을 때 음식 맛이 섞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실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분명히 정해졌었는데 가는 여정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공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참 모호해지는,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분별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 그 중에서 최선을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법궤를 만드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성소 지성소를 꾸미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최상이었습니다. The best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바치는 짐승들도 흠도 없어야 됐고요, 무슨 다리를 절거나 그래도 안 됐고요, 털이 빠졌거나 그래도 안 되고, 모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단 12명만 제자 삼으셨죠. 공생의 기간에. 물론 가룟 유다까지 하면 13사람이지만 그 제자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제자 양육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as of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말이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돼서 예수님은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너희 좀 기도하고 있어, 나도 기도하고 올 테니까 와서 보시니까 다 잠자고 있었어요. 성경에 코를 골았더라는 없지만 아마 정확히 기록했으면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뭐 음냐 하면서 또 갔다 오셨죠. 또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결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반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 왜 그럴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주님만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는 길에서 다른 무슨 물건도 보고 집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 누가 더 영의정 자리에 우의정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 말씀에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한마디로 줄이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화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치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 복 있는 거고 부자로 사는 건 다 나쁜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노숙자처럼 살아야 그것이 복 있는 삶인가? 이거에 대한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올바로 알아야 돌아올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괜히 우리가 그냥 얼버무려서 편하게 편법처럼 내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최선의 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기분이 좀 이상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인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한국에서 교계에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청부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이 우리 도서실에도 있죠. 깨끗한 부자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쓴 겁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자로 살되 깨끗한 부자로 살자, 이런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일리는 있는데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베스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청부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이론을 지지하신 적도 없습니다. 청부론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최선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주장이 아니라면 차차선들이 그 모습을 하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더 베스트, 최선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도 사탄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협의하게 되고 이렇게 네고시에이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차차선을 대신 최선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그저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탄의 전략이죠.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물질적인 차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의 형태를 오늘 말씀에서 줄인 자, 우는 자, 미워함을 받는 자, 욕을 먹는 자, 이 모두를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포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영성의 역사에서 이나시오의 용어를 빌리면 이것은 정신적인 가난과 실제적인 가난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뭐냐면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못 배워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내가 기회를 잃어서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나도 좀 부자로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한 그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삶이 가난한 것 뿐이죠. 제가 어느 조그만 스토어에 갔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나가는 그 입구 쪽에서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긁고 있었어요. 동전으로 열심히 긁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모르겠어요. 국어를 하셨는지 어디서 얻어왔는지 주셨는지 자신의 어떤 아껴둔 돈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한번 인생 역전 그 생각하면서 긁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말로 꽝인 것 같았어요. 그분 표정이 굉장히 허탈하게 바로 버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가난한데,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청빈을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사람은 이미 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긴 한데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몰두해서 사회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꽃 뜰 새 없이 그저 내 삶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영성사에서 보면 이냐시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부보다는 빈, 돈이 많은 것보다는 가난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이냐시오의 깨달음이죠. 명예보다는 자발적으로 수치와 업신여김을 택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대신 업신여김이나 수치가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건 아니고요. 사람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건 아니고, 명예냐 아니면 업신여김과 겸손이냐라고 하면 일부러 겸손과 업신여김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 이냐시오, 수도자 이냐시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나지 않는 겸손, 그걸 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선의 길은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명예를 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업신여김이나 이 수치스러움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명예가 아닌 업신여김이나 수치스러움을 내가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돈이 있으면 많이 높임도 받죠.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검은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뒤로 돈 갖다 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저기 창고에다 넣어놓으세요. 그 검은 돈이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사실은 존경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명예보다는 일부러 수치스러움과 업신적인 쪽을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따를 수 없다면 글쎄 차선이라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의 길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가난이 몰려올 때에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이고 울어야 할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조롱을 받고 업신여기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알고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차선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는 무슨 탑의 경험이라고 하죠. awakening experience, 그거죠.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각성의 놀라운 순간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시면서 제가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내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같아. 또 살아가시다가 내가 이 부분은 우리 주님과 일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께 더 열심히 매달릴 수 있다면, 주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만은 성경 말씀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부에 우리가 올라앉다 보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대신에 수치와 업신여김을 바라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수치와 업신여김을 명예보다 내가 택할 수 있을 때 그쪽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명예보다는 수치 쪽으로, 업신여김 쪽으로 우리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쪽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수치와 업신여김 그 자체를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으로 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만심 대신에 겸손을 택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식물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또 물을 주고요. 그 다음날 가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보니까 땅이 개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좀 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땅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야말로 교회를 다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한 태도만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잘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하면, 그것도 아니고 비교도 하지 말고 머리도 쓰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도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모든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 세상의 대체적인 소위 말하는 현대 문화는 사탄이 잡고 있다고 그렇게 가설적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묵상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돈이야 아니면 가난한 거야, 부가 뭐야 가난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혼돈이 된다면, 혼동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려면 주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저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며 살아가라고 설마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결국 애통하며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여기저기서 계속 가져다가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들죠. 만약에 26절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상반절 말씀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누가 당신을 칭찬하던가요? 예, 그럼 당신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을 거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그 거들어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가 임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과 자기 비하를 추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칭찬을 목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상태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칭찬을 우리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사랑해요 소리 안 한다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Out of the Night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산당원들이 자기들 안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커뮤니즘으로 살아가는, 프리미티브 소셜로 살아가는, 소사이어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는 매우 헌신적인데 공산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증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영화 코버디스 보셨죠? 거기에 나온 페트로니스가 그런 얘기하죠.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네로 황제를 사랑해야 되니? 나는 그건 못하겠거든. 이런 편지 씁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 보통 태어난 사람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치관, 이 가치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잣대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조금도 우리가 니고시에이트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016년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미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실현할 수 없는 구호로 여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 가지고 같은 은혜 나누면서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정이 이해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분이 같아지는 놀라운 소름 끼치는 경험들이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같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